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의 그 거룩한 사랑의 보혈을 흘리시고 우리를 영원한 주님의 자녀로 불러주셔서 주님의 상에서 먹고 마시며 주님의 영광의 나라를 기업으로 얻을 수 있는 축복과 특권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고난 주간을 시작하는 귀한 종료주일 주 앞에 참으로 나를 위하여 돌아가신 그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와 은총을 기억하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부탁의 명령을 또 행할 수 있는 믿음의 자리로 이 시간 축복하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희는 기독교 전례상 바로 고난주간을 오늘부터 시작되는 주간으로 지키게 됩니다. 이 고난주간의 시작은 종료주일이라고 해서 바로 주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영광스럽게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장면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입성할 때 사람들이 소리를 높여서 환영했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려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 호산나 하더라. 호산나. 이 호산나는 왕이 입성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리 높여 외쳤던 그런 구원의 외침입니다. 구원하소서.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주님께서 바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 목적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이었다 라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백이요 또한 저희들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저희도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한번 호산나 해보겠습니다. 호산나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십자가에서 7마디의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가상 7원이라고 하죠. 십자가상의 7원. 그 중에서 주님께서 처음에 하신 말씀이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처음으로 말씀하신 십자가상에서의 고백은 아버지여 기도는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사건이었습니다. 바로 아들의 정체성으로 아들의 이름으로 이 땅에 오셔서 바로 희생 제물이 되시면서 그는 아버지를 부릅니다. 아버지요. 아버지의 친밀감 속에 있었던 그 아들, 아버지의 품속에 있었던 독생하신 그 아들, 그 아들이 아버지와 이제 모든 관계가 끊어지는, 한순간에 끊어지는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주님께서 절규할 수밖에 없었던 그 고통의 순간, 그러나 주님이 결국은 다 이루었다. 주님께서 율법적 저주로 말미암아 죽어야 했던 인생들을 향하여 그 인생들을 살리게 하여 이제 다 이루었다. 주님께서 율법의 저주를 단 한 번의 제사로 이루셨다고 고백하십니다.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바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정점이었습니다. 이 고난의 정점, 예수님은 생애 자체가 고난이셨습니다. 이 땅에 오시는 것 자체가 고난이셨습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람들은 그를 마구간으로 내몰았습니다. 인간의 이기심과 욕심과 사납고 결국 자기중심적인 그 마음이 왕이 이 땅에 오시는 길마저도 방 하나 내놓을 수 없었습니다. 헤롯이 왕이 태어났다는 사실을 알고 악에 차서 시기하고 증오하고 그래서 2살 이하의 아이들을, 베들레헴의 아이들을 다 죽이는 사건. 그 부모님은 돈이 없고 가난해서 가장 가난한 자들이 드릴 수밖에 없는 산비둘기 2마리로 예루살렘 성전에 제물을 바치는 가난한 가정의 누추함과 결핍을 하셨던 주님. 그의 공생애 동안에는 사람들이 수군거리며 간교함과 올무에 빠뜨려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수많은 공격들, 음모들. 제자들 가운데는 결국에는 예수님을 배신하고 파는 그런 제자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 앞에서 다 도망가는 잠정적 배신들, 그리고 사람들이 한 행위라고는 바로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의 이마에 가시, 멸류관을 씌운 사건이었습니다. 바로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나의 죄를 위하여 이 땅에 그 아들을 보내셔서 나의 죄를 씻고자 하는, 화목제물로 삼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님의 고난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와 같다. 주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십자가가 주는 의미가 뭔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뭔가, 그것은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심을 보여주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 사랑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그 사랑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그 사랑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 사랑이 하나님을 닮아서 바로 그 사랑의 실천을 우리에게 이루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산상수훈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오늘 산상수훈의 마지막 말씀을 정리하면서 주시는 말씀은 바로 주님께서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라는 이 사랑의 실천적 완성,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너희가 원수를 미워하라 했으나 원수를 오히려 사랑하라, 용서하라. 바로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율법적 사랑의 완성을 이루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주신 말씀을 이제 들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주님 앞에 나가는 사랑을 반대하고 방해하는 우리 안에 있는 인간의 죄성, 자아라는 죄성, 자기 높임의 죄성, 자기 만족의 죄성, 자기 기만의 죄성, 그것을 다 던져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나서 예수님의 십자가로 거듭나서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듭난 인생을 바로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케 되어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져서 그 사랑의 길이와 넓이와 높이와 그 깊이를 알아서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살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 살라고 하시는 말씀이 오늘 24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주님께서는 항상 우리에게 이론적 개념만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교리적 개념만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바로 그 말을 들었고 그 의미를 알았다면 그 의미대로 말대로 살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마태복음 22장에 주님께서 율법과 선지자를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주님께서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사랑하는 그 사랑의 마음이 있다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았다면 그 사랑의 깊이를 알았다면 그 넓이를 알았다면 그 길이를 알았다면 그 높이를 알았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신 것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주님께서 오늘 저희들에게 고난중간을 통하여 나를 위해 돌아가신 십자가의 사건 그것을 묵상하게 하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을 묵상하러 말미암아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묵상된 그 사랑의 능력을 우리 가운데 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였는가? 우리는 대단한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에베소 2장 1절에 3절 말씀에 보면 너희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 생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한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인상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허물가지로 죽었던 존재였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굉장한 존재고 대단한 존재이기 때문에 아들을 보내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죽은 존재였습니다. 죽어야만 하는 존재였습니다.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 있으면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본질상 진노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본질상 거룩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아담 이후로 타락한 인생의 모습은 거룩한 존재가 아닙니다. 존귀한 존재가 아닙니다. 타락된 존재예요. 버림받는 존재예요. 지렁이 같은 존재예요. 벌레 같은 존재예요. 너 지렁이 같은 야구바. 주님이 보실 때 그 이스라엘이 굉장히 대단한 존재이기 때문에 사랑한 것이 아니라 지렁이기 때문에 지렁임에도 불구하고 사랑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요? 인간의 본성은요, 하나님과 원수됐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되나니, 우리의 생각 속에 하나님과 원수된 삶으로 진노의 자녀로 살았던 우리에게 주님께서 그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사랑을 보여준 것이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로마서 8장 5장 8절 10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의 도장은 십자가였습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그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화목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화목된 그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을 것이다. 우리는 어떤 존재였습니까? 원수된 존재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된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를 구속하신 하나님의 사건.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성경은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말하는 것은 우리의 존재가 어떤 존재냐는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는 죄인이요, 진노받은 자요, 원수요, 하나님 앞에 어떠한 사랑도 받을 만한 가치와 어떠한 존재적 근거도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의 증언입니다. 그런데 그런 가치 없는 존재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 아들을 믿는 우리에게는 얼마나 위대한 특권과 축복이 주어집니다. 영원히 죽어야 될 우리가 그 화목증을 인해서 하나님과 화목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에 보면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신 목적이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기쁨을 주기 위함입니다. 그 기쁨이 뭔가? 하나님과의 사귐이 기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행복은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서 돈 많이 벌고 세상에서 잘 되고 세상에서 내가 원하는 거 얻는 세상의 복을 얻는 것이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사귐의 기쁨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과의 사귐의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그 기쁨과 감정을 주기 위해서 주님이 바로 그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그런 가치 없는 존재를 향하여 이 땅에 왜 아들을 보내셨습니까? 그 아들을 보낸 목적, 그 의미, 사랑은 여기 있으니 그것은 오직 하나님 자신의 자기 발생적 사랑 그 자체로서 우리를 위하여 그 아들, 독생하신 아들을 보내신 것입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을 안다는 것은 엄청난 사건입니다. 축복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특별히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은 그 사랑의 완성을 향하여 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의 넓이, 지금 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의 넓이가 어떻습니까? 저 우주보다 넓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에 보면 이 이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호자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종려가지를 들었어요. 오늘 성가대가 종려나무 찬양을 했는데 이 종려나무 의미가 뭡니까? 왕을 높이는 것입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우리를 구원하소서, 지금 구원하소서, 구원의 외침입니다. 그런데 천상에서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실제로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 천군 천사들의 무리, 수많은 백성들의 무리, 구원받은 자의 무리, 흰옷 입은 수많은 자들이 종려나무를 들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분을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넓은 사랑, 그 넓이, 그 길이는 어땠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되 예레미야 31장 3절에 보면 나 여호와가 옛적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기를 내가 무궁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는 거로 인자함으로 너를 인도하였다 하였노라. 나 여호와가 이스라엘에게 이르기를 내가 무궁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했다. 영원전부터 있었던 사랑이었습니다. 영원전부터 있던 사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11서 13장 8절에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주님의 동일한 사랑, 그 동일한 사랑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탕자의 비유를 보면요, 바로 타락하여 떠났던 그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들이 멀리서 올 때 아버지가 어떻게 했습니까? 달려나갔습니다. 뛰어나갔습니다. 원래 유대 전통상 아버지는 점잖게 걷는 것이지 뛰어나가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나라 옛날에 양반들 점잖게 행동하지 않습니까? 아들을 보고 거지가 돼서 돌아오는 아들을 향하여 뛰어나가는 아버지의 모습,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길입니다. 용서하시는 사랑의 길이. 그래서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 보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어떠한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길이, 그 깊이가 어땠습니까? 그 깊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의 본체이셨던 그분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그분이, 하나님 품 안에 있었던 그분이, 하나님의 제2위로서 존재하셨던 그분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났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나님의 자기 비하입니다. 이 비하가 얼마나 큰 비하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높고 높으신 분입니다. 얼마큼 높으실까요? 저 우주보다 높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우주는 어느 정도일까요? 우주의 끝은 어딜까요? 과학자들이 우주의 끝을 아무리 생각해보고 계산해보지만 알 수가 없습니다. 도달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우주는 하나님의 발등상밖에 안 된다 그랬습니다. 그 우주 위에 계신 그 하나님, 우주 위에 또 다른 우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 높아서 도저히 측량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높이, 그 높이로부터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까지 내려오는데 어디까지 내려오면 여인의 한 몸에 한 세포까지 내려오셨어요. 그래서 인간의 육신으로 오셨어요. 하나님의 본체였던 그분이 낮아지고 낮아져서 아무런 소망이 없는 우리를 향하여 주님이 낮아지셨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그 이하에 보면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저희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린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일을 알지 못하고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인간의 본 모습, 아름다운 모습이 없어요. 그러나 그러한 인간을 향하여 주님은 그 높은 곳에서 내려오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는 주님을 환영하고 주님을 기뻐하고 우리가 거룩한 존재로서 주님의 십자가를 맞이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완전히 저주받아서 지옥으로 들어갈 그런 존재였을 때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주님의 높이는 어떻습니까? 그 사랑의 높이는 빌립보 3장 21절에 오직 우리의 심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어디까지 하나님의 사랑인가?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우리 저 영원한 지옥 밑으로 떨어져서 무적행이 뭔지 아십니까? 무적행 지옥은 다툼이 없다는 것입니다. 바닥이 없어요. 영원히 떨어지는 것이 무적행 지옥이에요. 지옥을 가더라도 무적행 지옥에 떨어진 사람은 가장 큰 형벌을 받는 지옥에 떨어지는 사람입니다. 666표를 받아서 짐승의 표를 받는 사람은 무적행 형벌. 하나님을 배신하고 배도하는 자들은 무적행 형벌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 무적행 형벌에 떨어지면 영원히 밑바닥으로 떨어져요. 영원히. 그냥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떨어지면서 잘리고 떨어지면서 고통당하고 그 무적행 형벌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바닥이 없는 지옥이에요. 그런 영원히 떨어져야 될 바닥이 없는 지옥으로 떨어져야 될 우리의 인생이 주님께서 높이셨습니다. 우리의 낮은 몸을, 저주받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병케하시리라. 할렐루야. 이것이 얼마나 위대한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그 높이가 얼마나 위대한가. 그래서 요한일서 2장 4절에는 저를 아노라 하고 그 계명을 지키지 아니한다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않느냐. 주님의 이 사랑을 알았다 하면, 이 사랑을 경험했다고 하면, 십자가의 사랑을 묵상한다고 하면, 주님이 나를 위해 돌아가신 그 고난의 십자가를 아는 사람이라면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만이 반석에 집어진다. 왜요? 주님이 오실 때 항상 산상수는 종말론과 연관이 있습니다. 항상 심판입니다. 그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넓은 문으로 들어가면 멸망한다. 그날에 사람들이 나 다 주여 주여 내가 주 이름으로 큰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날에 주님이 내가 너를 모른다 하리라. 오늘 말씀도 그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머리 위에 주처 없이 집을 지은 사람이 되어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다 무너질 것이다.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날 것이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언제 우리의 신앙은 언제 드러난지 아십니까? 주님의 심판의 바람이 불 때, 주님의 그러한 창수가, 주님이 부는 그러한 환란의 바람이 올 때 그 사람의 신앙이 진수가 드러납니다. 제자들 보십시오. 제자들은요, 베드로는 주를 위해 죽겠습니다 라고 고백했어요. 주가 하는 곳이 어딘지 가겠습니다.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그랬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잡히시고 십자가 그 길을 향하여 끌려가셨을 때
그는 어디 갔습니까? 예수님을 그래도 따라가긴 했어요. 그래도 좀 용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 가서 뭐 했습니까? 3번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3번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그리고 다기운이 슬퍼서 후회하면서 웁니다. 여러분, 제자들 보세요.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것을 버리고 따랐던 제자들도 십자가 앞에서, 암흑의 그림자 앞에서 사단의 영들이 예수님을 죽일 수 있는 그런 조건으로 가는 그런 마지막 사단이 승리한 것처럼 보이는 그 순간에 제자들은 다 도망갔어요. 여러분, 앞으로 우리 기독교 역사는 어떤 역사가 이루어집니까? 주님께서 선택한 백성들, 선택한 의의 교회들, 의의 성도님들, 예비되고 준비된 신부들은 휴거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나 적그리스도 치하에 들어가서 적그리스도 치하에서 순교의 목뱀을 당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휴거자와 순교자는 나눠져 있어요. 근데 그 순교의 시대에 순교를 하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순교 시대에 순교를 하려면 그냥 믿음으로 순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비위가 오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날 때 믿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히브리서 11장을 보십시오.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고통이 있었습니다. 핍박이 있었습니다. 죽음의 위협을 겪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음을 지켰어요. 세상이 감당치 못한다 그랬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반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반석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아는 반석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견고한 그 터에 있었기 때문에 결코 배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알수록,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그 십자가를 묵상하고 그 안에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어떤 사건이 일어나냐면, 바로 우리가 견고한 반석 위에 우리가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고 그 사랑을 담고 있어야 앞으로 모든 비, 바람, 창수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비, 바람, 창수는 온다 그랬어요. 반드시 크리스찬에게 옵니다. 믿는 사람에게 옵니다. 제자들에게 옵니다. 그 비, 바람, 창수가 올 때 흔들리지 않는 집으로 남아있으려면 반석이 있어야 돼요. 그 반석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한 가지 더 조건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이웃을 사랑하라. 결국 교리적 완성은 뭐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교리를 두 가지로 간단히 보면 성육신의 교리요, 속죄의 교리입니다. 성육신과 속죄를 통해서 우리에게 사랑을 증명하셨어요. 물론 이제 부활로 가지만, 그러나 성육신과 속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이셨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보이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라고요? 그 사랑을 알고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사람은 이제는 우리가 그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우리도 동일하게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고난주간에 우리가 해야 될 그런 하나님의 명령이 있습니다. 그것은 요한일서 4장 1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의 사랑을 너희가 이렇게 알았은즉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난 감사합니다. 그 큰 사랑을 기뻐합니다. 거기서 머무르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사도 요한은 마땅히 서로 사랑해야 된다. 너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마태복음 5장 43절 이하에 보면 원수를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사랑하는 말씀을 주었을 때 우리 안에는 굉장히 큰 부담감입니다.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전하라. 온전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온전해집니까? 사랑해야 온전해집니다. 그런데 우리 자신을 보면 사랑할 힘이 없습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부족한 것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힘이 없는 우리 자신을 볼 때 우리는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 그래서 구약적 모델을 통해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구약에 보면 사무엘상 말씀 20장에 보면 다윗과 요나단이 헤어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요나단이 다윗에게 아버지 사울이 다윗을 죽일 거라는 것을 알려주면서 다윗에게 약속을 합니다. 어떤 약속을 부탁하냐면 언약 맺기를 제발 다윗 내가 너의 원수들을 다 이겼을 때는 요나단의 집에 가문에 있는 우리의 집안을 보살펴달라. 인자를 베풀어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인자라는 말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요. 구약 성경에 인자라는 말이 나올 때는 인자, 인애, 자비, 사랑 다 같은 용어입니다. 헤세드라는 말입니다. 이 헤세드라는 말은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이에요. 포기하지 않는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은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구원받을 자녀를 향하여 포기하지 않고 싶겠다는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헤세드입니다. 그런데 이제 다윗이 이제 힘을 얻었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됐습니다.
그런데요,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서 헤브론에서 7년 반을 통치하다가 이제 나머지 시간은 이제 예루살렘에서 통치하게 되는데, 예루살렘을 통치하기 전에 예루살렘에 그 족속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가나안 토종 족속이, 여부스 족속이 살고 있었는데요. 이 여부스 족속과의 싸움이, 전쟁을 해야만 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은 함락하기 어려운 전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부스 사람들이 어떤 말을 했냐면, 사무엘하 5장에 보면은 그들이 다윗을 조롱합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소경이나 다리 저는 자나 우리가 이길 수 있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는 아무리 약간 육체적인 핸디캡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다윗을 이길 수 있다. 다윗의 군대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다윗이 바로 그 말을 듣고 굉장히 마음에 상처를 받았던 것 같아요. 그의 부하들을 보내면서 저 예루살렘을 공격해서 반드시 저들 가운데 있는 소경과 다리 저는 자들을 죽여라. 소경과 다리 저는 자들을 죽이라는 것은 그들만을 골라서 죽이라는 게 아니라, 사실은 본질적으로는 여부스 족속들을 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부스 족속을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부스 족속에 들어가서 결국에는 그들을 죽이게 되는 사건이 일어나죠. 그래서 결국 점령하는데, 이때 중요한 것은 속담이 돼서 다윗이 소경과 절뚝발이는 미워한다는 속담이 됐어요. 사실 다윗에게서 소경과 절뚝발이가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조롱한 그 조롱에 대한 반발이었는데 그렇게 소문이 났던 것이죠. 그런데요, 사무엘하 9장에 가면 다윗이 이제 모든 나라가 평정이 되고 이제 안정이 됐습니다. 그때 다윗이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사울 가문에 혹시 남아있는 사람이 있느냐? 라고 물어요. 사울 가문의 사람들 찾습니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사울 가문의 사람들은 살아있는 사람이라면 아마 다윗의 적이었기 때문에 죽을지도 못한 두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사울의 가문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라는 사람이 살아있었어요. 이 무비보셋은 5살 때, 사울이 죽을 때, 나라가 망할 때, 사울의 왕조가 망할 때, 다윗에 의해서 회복되어질 때 그들은 빨리 도망가다가 그 유모가 그 아이를 놓쳤어요. 그래가지고 아이가 떨어지면서 다리를 다쳤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다리가 자라지 않았는데 절뚝거리는 그런 절름발이가 됩니다. 양다리가 다 절름발이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그의 사울의 자손들을 찾을 때 사울의 자손 중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다윗이 너무나 기뻤어요. 그를 데리고 오라. 그런데 요나단의 아들 다윗이 하나가 있는데 사무엘하 9장 3절에 보면 그는 다리 저는 자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다리 저는 자는 모티브입니다. 어떤 모티브냐면 다리 저는 핸디캡을 갖고 있다는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바로 이것은 바로 다윗이 마음에 용납할 수 없는 죄인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용납할 수 없는 죄성을 가진 죄인을 바라볼 때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용납할 수 없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없다. 하나님의 전에 들어올 수 없다. 라고 정할 수 있는 죄인을 말하고 있어요. 죄인의 대표를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다리 저는 자가 바로 있는데 요나단입니다라고 했을 때 다윗의 마음에는 이제 큰 갈등이 생긴 것입니다. 다윗은 용납할 수 없는 사람이 있어요. 죄인은 용납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죄인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죄인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요나단의 아들이었어요. 요나단과 어떤 계약이 있었습니까? 언약이 있었습니까? 그 언약은 다윗이 네가 나중에 훌륭하게 됐을 때, 네가 너의 모든 적들이 다 사라졌을 때 우리 요나단 가문을 기억해라. 바로 기억해달라는 인자를 베풀어달라는 헤세드의 인자의 카비넌트, 언약을 맺어요. 왜 언약을 맺었는가? 다윗과 요나단은 서로 사랑하는 관계였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사랑이라는 것은 그냥 이성적 사랑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갖는 그 사랑적 사랑으로 서로가 서로 신뢰하고 이해하고 서로 믿어주는 그런 관계였는데 그 헤세드를 실천할 수 있는 바로 그 순간이 찾아왔어요. 그 순간이 뭡니까? 헤세드라는 것은 조건 없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조건 없는 사랑. 아무리 상대방이 나에게 적과 같이, 아무리 상대방이 나에게 원수가 되고, 아무리 상대방이 내가 미워할 수밖에 없고, 아무리 상대방이 죄인이라 한다 할지라도 그 사랑을 포용하는 사랑, 헤세드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는 어떤 존재였습니까? 하나님 사랑할 만한 존재가 아니었어요. 우리는 다 절름발이요. 우리는 다 소경이요. 우리는 다 병신들이요. 우리는 다 죄인들이었어요. 그런데 주님이 사랑했어요. 그 사랑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헤세드였습니다. 바로 다윗이 무비보셋을 생각할 때, 무비보셋을 볼 때 어떤 마음이었어요? 내가 요나단으로 인하여 인자를 베풀리라. 다윗이 3번을 고백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사랑, 헤세드의 사랑을 베풀리라. 바로 그것이 무비보셋의 구원이었어요. 무비보셋이 불려와서 다윗에게 나는 죽은 개와 같은데 어떻게 나를 부르셨습니까? 괜찮다. 내가 너의 아버지 요나단을 인하여 요나단과의 언약, 내가 헤세드의 사랑으로 너를 받아들이나.
그래서 다윗이 앉아서 먹는 그 상에 바로 무비보셋은 함께 왕과 함께 식사를 하는, 왕과 밥을 먹는 왕자의 자리로 올라갔어요. 여러분, 다윗의 마음속에 마음에 불편했던 죄이라 할지라도 헷세대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니까 그를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듯이 다윗이 그를 용서하시고 헷세대의 사랑으로 용서하고 바로 다윗이 먹는 그 잔치상에 앉아서 같이 먹듯이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어떻게 하러 오셨습니까? 아무런 조건도, 아무런 상관의 조건도 없는 우리를 향하여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 헷세대의 사랑으로 돌아가시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받아들이셔서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바로 왕에 앉는 그 밥상으로 올려주신다는 거예요. 그 잔치상으로 올려주신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거 말해요. 원수의 앞에서 잔치를 베푸시나이다. 상을 베푸시나이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주님의 영광스러운 왕의 잔치에 앉히셔서 함께 식사를 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주셨다는 게 엄청난 존재와 축복입니다. 전문가리였던 우리, 불구였던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었던 우리, 율법의 저주로 죽어했던 우리를 하나님의 헷세대의 사랑이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 말씀을 들었다면 주님이 우리에게 동일한 사랑을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할 수 없는 대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미워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너무나 미워해서 저 사람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어, 용서할 수 없어, 속담이 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알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상황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누구든지 무엇이든지 어떤 대상이든 어떤 상황이든지 우리 마음속에 속담이 된 사건이 있습니까? 근데 그 상대방이 여러분 앞에 와 있어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요나단으로 인하여 인자를 베풀리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용서하겠습니다. 사랑하겠습니다. 내가 인자를 베풀겠습니다. 주님이 그 사랑을 베풀기 원하시는 거예요. 바로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내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요한일서에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은즉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믿음, 소망, 사랑 다 중요하지만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통치자십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 있는 하나님 본체는 뭔지 아십니까? 사랑이세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구원하게 하여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이 아들을 거절하는 자, 하나님의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만큼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이 아들을 인정하는 자, 이 아들을 따르는 자, 하나님이 계신 그 자리를 올리셔서 함께 상에서 밥을 먹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그런 존재로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은 멀지 않아요. 한 걸음 차이입니다. 주님을 믿고 안 믿고, 주 오심을 믿고 안 믿고, 주의 나라를 예비하고 준비하지 못하는 것 한 걸음 차이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헷세대의 사랑으로 사랑하심을 믿으시고, 우리가 이 고난 주간에 내가 속담이 되어 용서할 수 없는 그 사랑을 헷세대의 사랑으로 용서하신 것, 바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반석 위에 터에 집을 짓고 주님 오시는 날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불고 주님 앞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주님의 사랑으로 빛 가운데, 진리 가운데, 생명 가운데 주 앞에 다 서시는 저희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그렇습니다. 우리는 과연 반석 위에 집을 짓고 있는지, 그 반석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나를 죽이고 오직 하나님의 사랑, 나를 위하여 십자가 오신,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바로 주님의 사랑, 그 헷세들, 그걸 빼앗기지 않고 그 사랑을 안자답게 우리가 바로 요나단을 인하여 인자를 베풀 수 있는 그 사랑의 완성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여 주여 부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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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명의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오늘 종료주일을 맞이하는 고난주간의 첫 시간,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이 바로 우리를 향하여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바로 십자가의 구원, 아무것도 아니었던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의 그 거룩한 사랑, 그 거룩한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아버지 정말 그 길이만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할 텐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사랑으로 충만하지 못하여 그 반석에 세워지지 못하여 헛된 모래에 세운 그런 어리석은 정말 인생이 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지혜로운 자 되어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지혜로운 자 되어 아버지께서 맡기신 귀한 헷세대의 사랑, 그 사랑을 받은 존재로서 진정한 사랑의 용서와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를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저희를 보호하시고 하나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심령과 믿음이 주님을 향해 달려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 인생과 삶 가운데 속담이 되어졌던 모든 원수가 있었다면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그러한 용서 못할 사람들이 있었다면 다 용서할 수 있는 귀한 믿음으로 주 앞에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완전한 죄인 진노의 자식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영광스러운 사랑의 본체로 그 헷세대의 사랑으로 포기하지 않고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간섭하셔서 여기까지 이끌어주셨고 바로 이 자리까지 이끌어주셨고 주님의 영광스러운 십자가 구원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주님의 영광스러운 구원의 잔치에 참여하는 믿음의 자녀들로 불러주셨습니다. 그 영광스러운 헷세대의 사랑을 받았사오니 저희 또한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저희들의 인생과 삶 가운데 속담이 되어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원수라 할지라도 이제는 사랑하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주 앞에 서기 전에 바로 이 주님이 말씀하신 말씀을 행함으로 그 반석 위에 무너지지 않는 영원한 주의 나라, 주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집을 질 수 있는 믿음의 승리자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